오늘은 고린도전서 14장 26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만 높이는 품위 있는 질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상고한 바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만 높이는 품위 있는 질서, 혹은 하나님만 드러내는 품위 있는 질서라고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번 주간에 지난 주간에 고린도전서 12장부터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었는데요. 고린도전서 12장 은사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은사에 대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받은 많은 은사에 대한 칭찬과 더불어 경계와 경고와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장에 넘어오면서 그 은사를 바탕에 깔아야 되는 사랑에 대해서 언급을 해왔고요. 그리고 14장을 시작하면서 특별히 은사 가운데 예언과 방언을 비교하면서 또 예언과 방언을 대조하고 또 그것과 이것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오늘 14장의 마무리를 예언과 방언에 대한 결론적인 교훈으로 맺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오늘 읽은 26절과 40절, 처음 읽었던 26절과 마지막 절 40절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26절에는 앞에 말이 나오지만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라는 문구가 나오지요. 26절에 보면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 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는 말로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고, 또 마지막 40절에 보면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장부터 언급했던 은사에 관해서, 또 13장에 관해 말씀했던 사랑에 관해서, 그리고 14장의 예언과 방언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씀과 권면과 경고와 경계를 해왔던 사도 바울은 이 예언과 방언에 대해 귀결지으면서 결론적으로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질서 있게 품위 있게 하라는 말로 결론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질서의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한 바를 나누고자 합니다. 읽었지만 33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저는 본문을 들고서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에 대해서 상고하며 묵상해 보았습니다.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만드실 때, 세상을 만드실 때 그냥 마구잡이로 뒤죽박죽으로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질서 있고 조화롭게 하셨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 있고 원리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만드신 그 천지 만물을 만들어 놓고 가만히 방치해 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놔두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섭리하시며 다스리셨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도 그 질서와 조화 가운데서 세상을 섭리하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에베소서에 나오는 표현대로라면 하나님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모든 충만으로 세상을 채우셨고 지금도 섭리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또한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오늘 질서에 대해 언급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된 성도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이 질서를 벗어나는 것은 타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질서를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습니다. 죄를 뜻하는 단어의 헬라어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의 유래는 궁수가 화살을 쏠 때에 그 화살이 관역을 빗나갈 때 쓰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를 향하지 않고 엉뚱한 곳으로 화살을 쏠 때에 그것을 두고 죄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분명한 질서와 원리가 있는데 이것을 벗어나는 것은 마치 죄와도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서를 벗어난 하나님의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없고 타락한 백성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그렇게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많은 문제들 가운데
은사에 대한 문제가 심각했는데요. 이 문제는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심지어 예배할 때조차 그 은사를 무분별하게 또 무절제하게 사용함으로써 예배를 흔들고 혼란케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또 강력한 어조로 명령하기를 은사를 질서 있게 사용하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차례대로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모일 때에 찬송시도 있고 말씀도 있고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그 방언에 대한 통역함도 있지만 이러한 모든 은사들을 덕을 세우는 데 사용하라고 그렇게 26절에 입을 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방언하는 것도 차례대로 하고 만일 그 방언을 통역할 사람이 없다면 아예 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예언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는데요. 29절에 보니까 예언한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미 지난 주간에 말씀을 우리가 새벽 시간에 나누었지만 이 예언은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예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맞는 말이지만 또한 여기서 말한 예언은 주로 교회에서 선포되는 설교, 오늘날로 치면 설교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아무리 말을 잘하고 논리 정연한 설교라도 분별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고린도가 있는 이 지역 또 이 인근 주변에는 굉장히 말 잘하는 달변가들이 많았습니다. 헬라 철학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고 또 여러 달변가들이 자신의 말을 통해서 그것을 업으로 삼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타고난 재담꾼들이 있습니다. 말 잘하는 달변가들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다 보니까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말씀과는 관계없이 그럴듯하게 사람들을 선동할 수 있더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분별력인데 분별력이 없으면 그런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간적인 말이나 하나님의 말씀과는 동떨어진 인간적인 주장조차도 무심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됩니다. 큰일 나죠. 아무리 뛰어나고 타고난 은사가 있어도 그것이 무질서하게 또 무분별하게 받아들여진다면 그 탁월한 은사, 뛰어난 은사는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를 해하고 무너뜨리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교회에 덕을 끼치고 교회를 바르게 또 건강하게 세워가려면 모든 일에 질서가 있고 품위가 있어야 합니다. 조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성도이고 건강한 교회의 필수 조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주신 은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은사들을 은혜롭게 덕스럽게 사용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과시하거나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데 잘 못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교만했으며 정의롭지 못했습니다. 조금만 더 센 표현, 강한 표현을 쓰자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린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을 하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데 사용하기보다 자기 자신의 똑똑함이나 자기 자신의 은사를 자랑하고 과시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들이 가지지 않은 은사를 가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우위에 있다고 여기면서 어깨에 힘주고 목에 힘주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지요. 교만한 것입니다. 정의롭지 못한 것입니다. 스스로 타락하는 길을 택한 것입니다. 자기의 이름이 드러나고 자기의 존재가 하나님보다 주 예수님보다 더 크다면 그것이야말로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지요. 스스로 타락한 길을 택한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특별히 여러분 34절과 35절에 보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여자가 남자보다 못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 아니라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자기 과시와 자랑과 은사를 무분별하게 또 무절제하게 사용했던 사람들이 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에서 대부분 여성들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찢어지는 가슴으로 권면하고 있기를 여자들은 그냥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해라. 그렇게 권면하는 것이지요. 주석가 데이비드 프라이어라는 분이 이 고린도 연서를 주석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이게 남녀를 차별한다거나 혹은 남녀의 어떤 우위와 열등한 부분들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잘못 적용되면 오늘날에도 남녀 평등한 오늘 사회에서도 여자는 교회에서 가만히 있어. 어디 여자가 말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당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 특별히 은사에 관해서 문제들을 일으켰던 사람들의 대부분이 성별이 여성이다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남자든 여자든 자기에게 주어주신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그 은사, 뭔가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탁월한 부분들, 26절에 언급하고 있지만 찬송, 말씀을 가르치는 것, 계시와 방언과 그 방언을 통역하는 이러한 은사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덕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력한 어조로 권면하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은사가 많아도 그 은사가 탁월해도 무분별하고 무질서하다면 교회를 어지럽힐 뿐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서 언급하고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사랑이 있어도 그것이 행함으로 나타나지 아니하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 의미가 없는, 탁월한 은사라도 그 안에 사랑이 포장되어 있지 않은, 사랑이 들어있지 않으면 별 의미가 없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두고 온전한 사랑이라는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오늘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사도 바울이 말씀하기를, 또 강조하기를 질서 있게 품위 있게 이 모든 것을 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이유는 바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교회의 덕을 세워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조금 더 보다 큰 틀에서 생각해 보면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모습,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사람은 각양 주신 은사대로 그 은사를 잘 활용하고 선용하여서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아름다운 덕을 끼쳐야 합니다. 교회에서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또 무절제하게 무질서함으로 오히려 교회에 해를 끼치고 덕을 세우지 못하고 그것으로 인해 성도들이 흔들리고 실족하며 시험에 드는 일이 생겨나는 것이지요. 이것은 단연 고린도 교회만 아닙니다. 그 당시에 많은 초대교회에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 이런 문제들이 비슷하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 그것이 심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에도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모양은 다르고 내용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비슷한 이유와 원인들로 교회가 어렵고 힘든 시기를 겪기도 합니다. 이런 것은 은사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질서의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무시하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내가 더 크면 안 됩니다. 나보다 하나님이 더 크셔야 합니다. 내 은사보다 예수님의 이름이 더 소중합니다. 은사를 활용하는 측면만 아니라 모든 교회의 섬김과 질서와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리와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교회를 혹 어지럽게 하거나 덕이 되지 않는 일이 있다면 그것을 절제하고 금하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좋다고 그 모든 것을 다 한다면 어지러워질 뿐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도 교회의 덕을 위해선 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 가운데서도 마지막에 반드시 언급되는 중요한 열매가 바로 절제인데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기 전에 마지막에 언급했던 절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성도라면 당연히 맺어야 되는 좋은 열매들이 있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열매를 맺어도 마지막 절제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것이 덕을 세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하여 모든 우리의 말과 행동과 마음과 생각 가운데, 언행심사 가운데 그 모든 상황에 맞는 분별력을 가지고 때로는 절제하고 때로는 주도적이고 역동적으로 그 은사들을 활용하고 섬기며 봉사하며 공동체의 유익을 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질서 있고 조화롭게 행할 때에 교회의 화평이 뒤따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은사, 예언과 방언에 대해서 귀결 지으면서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40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하나님의 백성은 품위가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품위. 하나님의 백성은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어제 토요일 날 많이들 나오셔서 교회 대청소에 함께 해주셨는데요. 제가 너무 감사하고 뿌듯했던 게 작년에는 대청소가 없었고 그 재작년에 대청소가 있었는데 그때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나오셨고 그때보다도 훨씬 더 일사불란하게 각 구역별로 할당된 부분들 질서 있게 쫙 하시고 또 먼저 끝난 부서들은 다른 것을 돕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좋았고 감사했습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 다 그런 것들 기본적으로 다 잘 지켜주시고 질서 있게 해주시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했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시간을 거듭할수록 이런 영적인 품위가 더해지는 것 이것이 참 아름다운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이렇게 정리해 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질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중심의 질서, 예수님 중심의 질서, 그리고 성경 중심의 질서, 성경의 가치, 하나님과 예수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생각하면서 이루어내는 질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 성경 중심의 신앙, 예수님의 그 복음 중심의 신앙과 삶을 확립해야 되겠습니다. 혹여 그렇지 못했던 지난 날들의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 회개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돌이켜 회개합니다. 무질서하게 무분별하게 행했던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그릇됨을 회개합시다. 또한 여기 한 발 더 나가서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도조차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정하신 질서 안에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나의 기도가 이기적인 기도가 되어서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기도라면 하나님 이 기도 기꺼이 절제할 수 있는 절제의 영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나 혹여 또 그 외적인 모든 부분에 있어서도 질서 있고 조화롭게 품위 있게 행함으로 공동체의 아름다운 덕을 세워가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일입니다. 우리가 공동체의 질서를 생각하며 무엇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인지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고 또 회개를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함으로 질서를 회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